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늘 의지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생각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3절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진짜 그런 고백이 되기를,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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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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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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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느끼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산 시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곳에 성산을 세운 귀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성산 공동체가 매일의 삶에서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심는 자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구하며 함께 행복하기 위해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것을 저희 삶 가운데 먼저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한 열매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누며 순종하고 섬기는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성산교회가 먼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고 상처받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모든 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없이 영혼 구원의 길에 매진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끝자락 11월입니다. 올해 잘 정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해 못다한 사명과 목표와 계획이 내년에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어 감화 감동하게 하시며 만문 활짝 열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단비 같은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발길 닿는 곳에 평화가 있고 웃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13장에 믿음은 적이 있나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거기 그리고 여기였죠. 그래서 거기와 여기는 그 광야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광야 여기 곧 광야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광야 세상의 그 악한 모습,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성도들이 피하는 곳이거든요. 광야 세상인데 성도들이 피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말로 할 수 없이 환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피하여 있다? 여기? 도대체 이게 궁금한 거죠. 단순히 여기가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는 이 장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13장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여기 있다는 말만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즉 광야 세상의 성도들이 피해 있는 여기에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3장에는 없지만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읽어보면 우선 이 눈에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죠. 14만 4천 명이 하고 무슨 이 14만 4천 명이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어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을 이렇게 모은 숫자, 전체 숫자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똑같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들의 믿음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말한 14만 4천 명을 칭한 건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 도대체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점에서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전체 믿음의 성도들 속에 이 14만 4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이 보석으로 된 그런 성이죠. 새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에 보면요. 12문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기초석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거기에 뭔가 어디 한 구퉁이에 뭔가 한 몫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은 안 나와요. 그럼 그들은 뭐냐?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광야 세상 조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이 광야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과 환난이 가득 차고 또 유혹이 가득 차고 그리고 어려운 생활의 어려움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장소죠. 지금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 포위되어 있는 입장인 거예요. 거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여기 광야 세상 속의 여기서 난 성도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이게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계시록 13장에서는 한마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고 했고 오늘 그 여기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1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이 성도들은
지상에 있질 않아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인데 여기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하늘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쉬고 즐기고 그러는 거지. 이런 무슨 군사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지상에 살 때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런 믿음 저런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요. 하나님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수없이 많이 말을 해요. 가장 정확하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면 100%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따로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면 우리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지상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믿음은 여기 있나니 광야 세상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죠. 첫째로는요, 마지막 때 이 광야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자기의 소속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11장부터 쭉 두 무리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섰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 옆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마치 예를 들면 머리띠를 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서 막 승리해가지고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투쟁하는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이. 이 세상 광야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난 후방에서 있게 나는 그저 온실에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세상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이 광야 세상에서는요, 두 가지 소속밖에 없어요. 사탄의 군사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느냐. 근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확고한 그런 자기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군사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난 군사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이 세상 광야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건 오늘 이 광야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 소속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
내 역할은 주님의 그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온실 속에서 그저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거 아니에요. 쉼은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쉬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쉬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상당히 설명이 길죠.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좀 확고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광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이 여자가 세상인데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나라와 왕들과 사람들은 전부 이 음녀와 더불어서 한 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세상, 음녀라고 칭하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죠. 여기 이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음녀와 더불어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그리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비우는 작업을 해요. 명상을 하고 멍 때리기를 하고. 그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깨끗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깨끗게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더러워져요. 깨끗게 함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 깨끗게, 그러니까 진짜 깨끗해지는 것은 빈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빈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한 것은 가득 찬 거예요. 한 가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진짜 깨끗한 청결이에요. 그럼 뭘로 채워져야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정말 청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정말 청결함, 깨끗함, 순결함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 나는 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세상의 삶,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없어요. 포위되어 있거든요. 방법이 없죠. 내 스스로 어딘가로 갈 수 있고 뭔가 탈 수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인도자가 있어. 나에게는 목자가 하나 있는데 나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뿐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그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목자, 이 세상, 이 광야 세상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다. 그럴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면 쉴 수 있게 평안함을 주시죠. 우리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모든 질병과 또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돼요. 그냥 목자를 따라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거예요. 양이 자기가 길을 알아서 그리 가겠습니까? 가고 싶어서 그리 가겠습니까? 아니죠. 목자가 인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우리는 판단하려고 해요. 아니, 그 길은 죽는 길인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목자가 왜 나를 저리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목자가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면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왜? 나의 목자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런데 그 목자가 준비한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길도 통과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 길을 미리 다녀봤기 때문에 어려운 길도 어렵지 않아요. 목자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목자는 알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나의 목자, 이 광야 세상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는 오직 예수님, 어린 양 한 분뿐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거 바라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 다음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죠. 이걸 좀 표현이 좀 복잡하죠. 이걸 좀 알기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 헌신의 의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그런 어떤 미혹을 만나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그런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죠.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막 잡아 끕니다. 이리 가자, 이거 하자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나를 또 주장하려고 하죠. 아니야, 내 뜻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 나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인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그렇게 결단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막 마음이 찢어질 때도 아플 때도 있겠죠. 그래도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헌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졌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 광야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 아니야. 난 종일 뿐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야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말과 생활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성도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광야 세상에서 미혹이 많았고 유혹도 있었고 손해도 많이 보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록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 우리 입으로 우리 입에 말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인을 떼셨을 때 거기 그 이야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을 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권세를 가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정직하게 매매를 하고 정직하게 관계를 맺고 에이, 그저 조금이라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뭐 그렇게 우직하게 살려고 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말에 타협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다.
이 흠은 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죄는 분명한 잘못이고 악이죠. 불의죠. 근데 흠은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워요. 아주 멋있어 보이는 과일과 흠이 있는 과일 다르잖아요. 우리 두 개의 과일 중에 어떤 거 좋아요? 멋있는 과일 찾지 흠 있는 과일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흠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데 오점이 될 만한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하고 거룩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 거짓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여기 있나니, 여기 그 광야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 14장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거 어떻게 살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도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미래에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날수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감해 주셔가지고 42달이고 1260일이죠.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이게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건 이 기간이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길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3년 반 못 참나요? 못 기다리시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본받고 가면 돼요. 의지하고 가면 돼요.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은 소금이고 빛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은 여기 있나니 이 광야 세상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여한 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대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연약한 것밖에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고 이걸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이 광야에서의 어려움들,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때 믿음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여기에서 그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추워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정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세상에서 저희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미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시죠.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진 찬송인데요. 440장 우리 한 장 찬송하고 광고하겠습니다. 440장. 약간 빨리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든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러 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늘 나를 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복 가운데에 12월 중보기도 제목,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선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 복음다발 복음장들이 주관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수요 기도회 이후에 제1권사의 식사 모임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랑의 전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펼쳐지게 될 한 해의 정리,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준비를 위한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진철 목사님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약 한 2년여 정도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청년부를 섬기셨는데 안양에 있는 안양 장로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전임으로 가서 이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시죠. 거기 앞에 있는 마이크 켜졌나요? 마이크 좀 켜졌나요? 켜보세요. 안 켜졌어요? 그럼 이제 인사해 주시죠. 네. 그 부족한 저에게 사역기회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가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를 따라서 가셔서 목회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지경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샬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성산교회 또 우리 하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새로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